자, 여기는 오늘 대만 하이베이입니다. 자, 지난 주일 저녁에 대만에 들어와 가지고 사역하고 오늘 저는 오후 4시에 출국을 하게 돼서 저는 지금 호텔에서 이제 대기하고 또 몇 편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자, 세계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나, 그러나 이런 인터넷이 또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도 한다는 거, 양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 불신앙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앙. 우리를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신앙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과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불행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깊은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본문을 이해할 정도로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 할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4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 얘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 바로 오랜 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때 오랜 후라는 말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랬어요. 다윗의 글. 그러면은 다윗이 한 1100년 시대의 사람이니까, 1100년 시대의 사람이니까 광야 시대와 그 쭉 그 관계성이 이어지는 아마 다윗 시대까지 이르러서 다윗의 글에 그랬어요. 다윗의 글. 이건 아마 시편 그 75편 6절, 7절, 8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다윗의 글, 예, 다윗의 시편. 시편은 아삽의 시편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은 그냥 다윗의 글이라 이렇게 총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어느 날을 정해, 어느 날인지를 모르지만은 어느 날이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글을 인용해서 다시 재론하고 있더라.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다윗의 시대의 오늘,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너희가 이 독자입니다. 이 독자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이죠? 광야 시대는 여호수아의 음성, 출애굽 시대는 모세의 음성,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음성. 물론 갓 나단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있겠지만은요,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감격이 있어야죠. 완고하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시험 들거나, 설교 듣고 상처받거나, 설교 듣고 믿음을 적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도 바로 이 구원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오래전에 광야 시대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는 모세, 광야 시대는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안식,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주었다면,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인도했잖아요. 들어갔지만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 원주민을 다 추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영적인 안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이 시편에도 보면은 오늘이라는 말, 그리고 또 그 완고하지 말고 그 안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도 그 안식의 얘기에서 반복해서 이런 안식을 얘기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으로 끝내는 아닌 어떤 안식, 그 어떤 안식일까요? 그건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시대의 성도로부터 그 다윗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 안식은 바로 이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년 왕국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자, 그런즉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안식할 때가. 구약은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다윗시대, 왕정시대, 이 시대에 안식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 안식은 먼 미래에 있는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안식, 예루살렘에 대한 안식을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다.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들어간 자도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낙원, 천년왕국, 예루살렘은 다 같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 왜냐하면 낙원에 간 사람이 부활해 가지고 천년왕국에 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셨느니라. 자,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언제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시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요. 그래서 그도 자기의 일을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쉬는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낙원부터, 낙원은 부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된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혼인잔치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 천년 왕국에서 또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낙원 간다며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우리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며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는가? 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뭐냐? 플러스 알파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은 침노 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과 택정론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저절로 그냥 들어간다. 예, 저절로 들어간다. 아니에요. 시편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걸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싸우고 전쟁하고 이기고 낙오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예정론과 택통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왜요? 길이 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저절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뭐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요. 예?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원리인 겁니다. 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도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고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에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또 그 광야 생활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행함입니다. 행함. 신앙은요, 행함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준에서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연구하고 행함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녹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주었던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활력, 운동력이라고 그러죠. 능력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여.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행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행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 속에는 활력이 있다. 활력, 생기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도 이 대만까지 와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말씀 성경 맥마이크로백 성경 큐티를 하고, 또 그네들에게 이 복음 설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설교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큐티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가지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모든 여건이 다 다른데도 와도 말씀은 똑같아가지고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그리고 좌우의 날섬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뭐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리한 이 말씀이요. 말씀은 예리해야 됩니다. 깊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강 설렁설렁 읽고 농담, 그 다음에 야화,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로 끝내지 마세요. 왜? 이 말씀은요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리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혼의 문제, 우리의 혼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 혼, 그 다음에 관절, 골수까지 팍팍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돼야 된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온 몸에 관절에 힘을 얻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루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심령, 죽은 영혼, 그리고 죽은 마음, 죽은 생각, 죽은 사상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있어 아주 예리한, 이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뭐 자파가 되고요. 이 혼이 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 말씀을 받고 믿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혼 구원 받지를 못하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 보고,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이런 모든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또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있죠. 이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 뜻, 의지죠. 우리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뭐가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옳은 거냐 그른 거냐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면 고치고 얘기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옳은 거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누가요? 예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 마지막에는 드러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우리의 마지막에 결산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목회했는가? 이게 마지막 결산을 받아요. 여러분, 그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주면서 마지막에 돌아와 가지고 결산하잖아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 남기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 가져온 사람 것을 뺏어서 10골의 권세를 얻을 자에게 주잖아요. 그게 결산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 하나의 문화를 주었어요. 우리 생명과 영생의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산할 때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고. 10명.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 지금 100만 명의 영혼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운동을 지금 실천해 왔고 88개 국가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 나만이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한 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와 함께 갚아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함이 있습니다. 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결산 받으실 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가 나타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저는 평생에 좋아하는 운동, 테니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골프도 배우다가 결국은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하지는 않지만은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작년에 집회 갔어도요. 일주일 내내 골프를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골프하러 나가는데 제가 못한다니까 저는 호텔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뭐 전혀 섭섭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취미까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주 앞에 할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제가 큐티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분해합니다. 디바이딩이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1.7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저 안식은 모세에게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이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었고, 근데 다윗의 글에 또 이 어느 날에 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다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낙원이 있죠. 낙원의 안식,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가는 천년왕국 안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출애굽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으면은 이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는 안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천년 왕국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안식을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힘써 들어가기에 노력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2.12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했던 거요.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요.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했으며,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헌금을 얼마나 드렸으며, 우리가 영혼구원을 얼마나 했으며, 구제를 얼마나 했으며. 저는 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요,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주님이 칭찬한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성경 가르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천국에 내 집이 있고 그 집에 이 66권 성경방이 있었던 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층에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집인데 여기에 내가 내 교인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13층을 올려야지. 그래서 지금 13층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구제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금년에도 500포의 쌀을 준비해 가지고 28년 차 하도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연도수도 가물가물하네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우리 일산 세종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합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이에요. 1.1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 안 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요. 그러면 힘 안 써도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힘 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힘 안 써요?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죠.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믿음을 파선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발견입니다. 디스커버링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오타가 나왔고 않게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이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그런데 아니요. 예수 믿고 의로워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제삼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내 안에 모셔야 되고요. 그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지 혼자 믿고 천당 가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적용입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을 빠지지 않게 성경 기준하고 주야 말씀 큐티를 해야겠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 기준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지 마음대로 믿어요. 지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떠나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도 막 딴 데로 교회로 옮기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요. 다 여러분 서약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요, 시험 들지 않겠다고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데 이사 가지 않는 한은, 이사 가지 않는 한은 가까운 교회로 가서 이동하거나 이거 하지 않기로 서약하잖아. 임직할 때 그러잖아요. 뼈를 이 교회에 묶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세운 직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까? 내라고 다 소원해 놓고 전부 다 거짓말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진짜 억수로 많아.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서 직분 받아 딴 교회 가서도 다 그 직분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목사를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건 유다 아니에요? 유다가 여러분 지가 돈 받기 위해서 예수도 배신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붙어있지 않은데 무슨 열매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거짓말로 믿는 사람 많고요. 말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로 믿는 사람이요. 말로 믿고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많아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기만하지 마세요. 자기를 기만하고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는 목사가 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목사일수록 더 순종해야죠. 본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 목사 됨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55년 동안 그 신앙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내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시험 들어본 적도 없고.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 목사 됨이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목사 돼가지고요, 목회도 떠나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그만두고요, 나 이런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는 것도 지금까지 믿고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불순종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요, 내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나를 낳아준 목사에게 떠나지 마시고요, 내 신앙을 길러주는 교회를 배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진리 안에 인도해주는 그런 이제 이 스승 같은 아비 목사를 버리지 않고요,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멀리 대만에 하나님이 와서 이 말씀을 나누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여 모세가 말하던 가나안 땅의 안식, 여호수아 말하는 가나안 땅의 안식도 그들에게 주었지만 또 다윗에게 말하는 또한 안식은 우리 낙원의 안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한 안식, 새로운 삶의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아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말씀에 기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신앙입니다.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비펄스웨이드라고 하는 이 믿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결산한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바른 것으로 결산하여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이 음성을 듣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나와 우리 성도들과 저를 통해서 큐티 훈련 받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지구상에 세운 110개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제 대만에 있는 이제 교회들마다 이 훈련 받은 모든 목사님들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또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와 모든 곳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세요. 두고온 한국 교회도 축복해주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로님, 간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들까지 이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